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교회 다음세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백승 목사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어린이들이 꼭 알아야 할 교리문답 77 교재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책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제1장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제1장 창조주 하나님에는 8개의 문항이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제1문답과 2문답을 다루겠습니다. 제1문답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대답은 나는 누구누구이에요. 이 빈칸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원서에 보면 이름을 적도록 되어 있어요. 나는 백승우입니다. 나는 홍길동입니다. 나는 김영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해설을 함께 볼까요?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거의 똑같아 보이는 쌍둥이조차도 서로 다르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에 대해 알고 계세요. 나 자신보다 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계신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놀랍지 않나요? 참으로 놀랍지요? 나는 나니까 그 누구보다도 나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잘 알고 가장 많이 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신대요. 그리고 나는 때때로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못나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이 질문은 그 이름을 말하는 것 이상의 질문이에요. 즉 우리 친구들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에 관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 자아상이라고 하는데요. 나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어떤 사람은 사실에 기반한 자아상을, 어떤 사람은 거짓말에 기반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 여기 A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자라면서 너는 실패자야, 너는 실패자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A라는 친구는 나는 실패자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점점 자신은 실패자라는 자아상을 갖게 되겠죠. 그러다가 정말 어쩌다 시험을 망쳤거나 일이 잘못되었을 때 이런 자아상은 더욱 굳어지게 될 거예요. 나는 실패자라더니 실패자가 맞구나.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실패하게 될 텐데 노력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하면서 미리 겁을 먹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겠죠. 반면에 B라는 친구는 나는 도전자야. 넘어져서 다시 일어난 사람이야. 라는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망치거나 일이 잘못되었을 때에도 일이란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어. 하지만 난 도전자야. 일이 안 되었다고 포기하지 않아. 나는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야. 하면서 다시금 일어서서 자신이 실패했던 일에 도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아상은 단순한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의 태도와 살아가는 방식까지도 변화를 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지?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이 생각이 어디에서 왔지? 아빠와 엄마가 말해준 것인가? 친구가 말해주었던 것인가? 책이나 TV에서 봤던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믿을 만한 것인가? 이 근원을 찾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나 거짓말에 또는 부모님께 혼날 때 들었던 감정 섞인 말에 자아상의 기반을 두기도 하거든요. 이것은 사실이 아닌 거짓에 기반한 자아상이니까 이러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자아상에 기반을 둘 필요가 있어요. 거짓이 없으시고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겠죠.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을 볼까요? 목사님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상황이 나와요. 26절에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을 왜 짓는지도 나와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창조하셨던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사람을 직접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죠.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람으로 다스리게 하는 거죠.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라는 리더십을 주셨어요. 이렇게 지어진 우리들이라면 이제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말로 한번 써보시겠어요? 두 번째 문답입니다. 질문: 나는 왜 이곳에 살고 있는 걸까요? 답변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셔서 그분을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네, 해설을 함께 볼까요? 하나님께서 꼭 여러분을 만드실 필요는 없었어요. 어쩌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셨어요. 우리가 아주 어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셨고 지금도 돌봐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진짜로 여러분을 돌봐주신답니다. 이 질문은 사실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이곳에 살고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과 그렇다면 왜 살고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죠. 먼저 나는 어떻게 이곳에 살고 있는 건지 볼까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살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살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존재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넘어가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보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인생은 내가 주인 아닌가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물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한번 이 말의 뜻을 생각해봐요.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다는 뜻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생을 위해 숙제를 도와준다 또는 친구를 위해 가방을 들어주었다 라고 말할 때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힘을 덜어주거나 도움을 준다는 말이 되잖아요. 친구나 동생처럼 우리 또래거나 우리보다 어린 사람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위해서도 도울 수가 있죠. 엄마를 위해 설거지를 해주었어요. 또는 아빠를 위해 구두를 닦아주었어요처럼 나이가 우리보다 많은 어른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위해 기도를 드렸어요. 이 말이 맞는 표현일까요?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이것은 사람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말의 의미는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영광이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말씀을 많이 읽거나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헌금을 많이 하면 기뻐하실까요? 이 모든 것은 물론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주신 수많은 율법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세요. 이 세상 누구보다,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시나요?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강의에 몇 가지 적어볼까요?